요즘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삶 저주를 해결하셨단 말은 모든 문제에게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인간이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모델로 다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그 자체가 응답이냐?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니,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된다고 우리는 뭐 들뜰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다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없다.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아무쪼록 지난주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끝이 없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끝이 없다니까. 그러나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은혜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시간 그렇지만 헬라어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불신자들이 사는 그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에 떠밀려 살다가 인생을 마치죠. 영원한 지옥에 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신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그냥 시간에 떠밀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젊은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 그렇게 나치 사진을 많이 찍어 놓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늙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 실컷 찍어 놓고 늙어서 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응?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젊었을 때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게 보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찾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내 의지로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축복은요,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침노란 말은 뭡니까? 침략해서 뺏는단 말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려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그냥 평신도라면, 성도라면 오늘 저는 항상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행복하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그냥 성도였다면 많이 갈등할 때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갈까 말까. 오늘 그냥 자지 뭐. 친구들이 오늘 어디 등산 간다는데 바람 좀 쐬지, 하루 정도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란 말은 목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끌려 나온 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디 훈련을 한번 가려고 해도 회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을 내야 되죠. 갈등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려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많이 준비해 놓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침노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축복 그 누리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느냐,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누가 거기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모였다면 되지, 그냥 몇 명 사람들이 모였다 이러면 되는데 왜 12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했는가. 그리고 여기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참여했다.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한편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만 인정을 했죠. 그렇게 구약에서 언급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막상 마국간에 태어나고 말이지 갈릴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저 예수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다윗과 같은 그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윗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다윗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공경하죠? 사실은 광개토 대왕을 사랑합니다. 만주까지 우리 땅이었잖아요. 넓은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는 무력을 가진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계 열방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줄 알았는데 어긋났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저자가 메시아냐 말이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거기에다가 또 말도 안 되게 유대인의 왕이라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죠. 왕은 로마 왕,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뭐 저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지만 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기도 하고 핍박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피신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임, 기도의 모임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북한에서요 한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1만 킬로인가? 그 책을 보니까 비참하더라고. 이북에서 일어나는 거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는 동네예요. 개돼지 취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거기 진정한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만 진정한 인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참된 인간의 존엄이 있는 거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확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도의 모임이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 이 말은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든지 죽임당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막 소문이 흉흉하거든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막 이런 말도 돌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살벌한 분위기인데 거기서 120명이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용감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5가지 힘이 생기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런 여러분 역사가 정말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겁니다. 용감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도행 1장 11절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에 대한 말씀. 저는 이게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사단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안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일이거든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지구의 종말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윤회론적인 역사관을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 지금 그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신탕 먹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요, 스님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개를 키우고 고슴도치를 키우는 거 아니겠냐. 앞으로 이게 확산될 거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네. 불교 방송을 보니까. 참나. 영혼, 무슨 영혼이 있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먹이로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또. 어디 다락방 하러 갔다가 보니까 아들이요, 8층에서 여차하면 떠내려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증산도 책이 이만큼이야. 대순진리교 증산도 책이 이만큼이요. 그거를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귀신 빡 들려가지고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되는데 떨어져 죽는데 아파트에서 9층인가 몇 층. 그 제가 알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줘요. 그 누구도 안 열어준대. 밥 먹을 때만 살짝 열고. 근데 제가 결박하면서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더라고. 기적이지.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개 한 마리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지 말래. 그래서 말씀 운동 문이 닫힌 거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식구처럼 알더라고. 예,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거 막 싫어했는데 병아리 한 마리를 키워봤는데 그 심정이 이해되더라고. 병아리 다치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식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불교 영향을 받아서 반려견을 많이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회론적인 역사관 아닙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무슨 변증법적인 역사관도 아니고요. 도전과 응전도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관은 종말론.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은 언제 가능하냐? 세계 복음화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슬람이 판을 치고 동성연애가 유럽의 기독교를 다 문 닫게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사건입니다. 그럼 세계 복음화는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저렇게 로마가 횡포를 부려도 로마 복음화 된다. 재림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 있죠. 이런 확신을 갖고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갈릴리 출신이라 배경이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어부 출신. 성지순례 가면 알 겁니다. 그냥 들판이에요 주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니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있는 바다도 아니야. 큰 연못인데 그 뻥 튀겨요. 이렇게 물이 없는 동네라.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 뭐 배경이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뭐 권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 가지고 그들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역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요. 중요한 게 지력, 지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요. 바로 다니엘이 이런 지혜를 가졌고요. 요셉이 이런 지혜를 가진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찾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 길이 아니라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생명과 축복, 또 한 길은 사망과 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잘못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면 잘못을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참 있다 나타나니까 계속 잘못 선택할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과 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 여정을 걸어가면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바른 선택을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만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고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120명의 이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은혜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힘을 얻었다니까. 지력, 체력, 경제력. 열심히 하면 여러분 돈 법니까?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분이 돈 많이 벌었는데 타락으로 가더라고. 돈 많이 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돈을 써요. 최고의 보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훔쳐갈 사람도 없고 뭐 동록이 쓸어 먹지도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그 낭비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열심히 벌면 또 엉뚱한 데로 나가고요.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육자 회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나부터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라.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전도사님 정말 애쓰시는구나. 누구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막 최선을 다한다고 또 막 대형교회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집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캠프 계속하고 신실한 그런 목사님 교회들이 있는데 여전히 미자립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도 한 85%, 90%가 미자립이에요. 아니, 그렇게 뛰면 다 대형교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로 산업인들 열심히 돈 벌어서 100억, 200억 벌어갖고 교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진짜 시쳇말로 진짜 눈꼽기 공부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성공해본 들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열심히 특심해서 될 것 같으면 전부 대형교회에 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운동한다고 건강합니까? 그렇게 운동하고 맨발로 걷고 오만 때만 다 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봤거든요. 최고의 암 전문 의사가 말이에요. 암 걸려 죽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요, 120명에, 왜 120명을 제안했느냐?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뭐라고 안 할게. 갈등하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침노하는 자에게 있어. 천국의 축복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120명입니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땅끝까지 이들이 증인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20명의 성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시간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들에게 내 받은 바 사랑이 너무 큽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받은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청년 몇 명이 다른 교회 청년인데 무슨 절기 되면요 선물들을 보내요. 선물 보내란 말 아니에요? 네. 일부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 하여튼 선물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그리고 신혼여행 가가지고도 그 바쁜데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인데 자기들 그런 시간을 보내지 왜 또 선물을 보냈어요. 야, 신혼여행에 치중해라. 선물을 보내냐.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렘넌트도 지금 청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청소년 신학원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잊지 못해요. 아마 우리 그때 청소년 신학원 우리 부목사님 아마 그 신학원 다닐 때 그때였나 봐요. 지금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청소년 신학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일이 서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은혜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 카이로스 이 시간표 속에 없으면 흐름을 놓쳐요. 단절됩니다. 자꾸 말이 끊겨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모임이 있는데 잠깐 십몇 분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구역에 전달이 돼요. 그 흐름이 뭔가. 그런데 여러분, 구역장 강사님들이 자꾸 빠지고 그러면요 구역에 다른 뭐가 전달돼요. 진짜입니다. 예배 자꾸 놓치잖아요. 다른 소리 나와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있는 분은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래 수용합니다. 통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카이로스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의 자리에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다락방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 성령 충만. 아무 배경 없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 이들을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고
5가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미션홈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업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는, 선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이 너무 넓은데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지역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과 같은 120명이 모인 그런 장소, 그런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찾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약 120명. 왜 여기서 기록했느냐?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세계를 살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을 찾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 시간표도 와요. 반드시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쉽지는 않은 말씀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는데 다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표 속에, 예배의 자리에, 카이로스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주셔서 현장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